그렇게 죽고 부활하면 제가 두껍게 어떻게 살아가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진리가 양식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양식으로 내 육적 욕망의 자아가 죽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어떻게 살지? 그런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다시 살아요. 그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다른 차원의 삶을 제가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가 다나토스의 삶, 이 얘기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물론 성경 원문에 있지만 김성수 목사님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분 설교를 많이 듣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어떻게든 그분 설교 들었던 분이 제 설교 듣게 되고 제 설교 듣는 사람은 그분 설교 안 듣네, 그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700편 정도의 설교를 남겨놓고 이제 운명하셨는데, 어쨌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요 근자에 중국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그분들 설교를 듣는 분들 속에서 그런 답답함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듣고 나면 우울해지고, 염세적이게 되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못 살겠다, 힘들겠다, 그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진리가 우리 안에 맨날 제가 죽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죽음이 그냥 포기하고 버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사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냐면, 세포가 죽어야지만 살아요. 놀라워요. 세포가 죽지 않으면 그 세포가 뭐가 되는지 알아요? 암이 돼요. 안 죽으면 암이 된다니까요. 그 암이 커지면 암에 의해서 내가 죽어요. 신체만 보더라도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세포가 죽어야지만 그 죽음 속에서 진짜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그치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은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오늘도 예를 들겠지만 옛날에 말씀으로 안 죽었을 때는 11조 안 내면 무슨 일 벌어지는 것처럼 솔직히 느끼셨죠. 그렇죠. 한 번도 정말 기쁨으로 내보신 적 항상 그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쁨도 있었는데 요거 안 내면 혹시 무슨 일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11조 한번 빼먹었는데 하필 그달 사고가 났는데 딱 11조만큼만 돈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율법으로 지키다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진짜 11조를 내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요. 11조가 돈이 아니구나. 그러면 안 내도 되겠네? 괜찮아요. 그렇게 자기를 정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내도 돼요, 진짜요. 근데 다른 차원의 계명과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세인 목사가 복음과 진리와 은혜를 얘기하는데 인간적으로 제가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있나요, 없나요? 치열하고 분투하고 그런 삶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으로 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삶으로 진전돼야 돼요. 그렇지만 헌금 안 내고 봉사 안 하고 게으르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의도인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라는 얘기입니까? 안 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하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귀찮지요. 밤새도록 얘기하는 게 힘든 율법이에요? 그게 되지 않아요. 안 되세요, 요즘에? 되잖아요.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다나토스의 삶을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있습니다. 다 함께 중요한 본문 3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의 세포가 계속 죽어야지만 내 인생이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으면 암 생겨요. 암이 진짜예요. 뭐 암 걸린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경거리의 삶. 고린도 전서 4장 9절 시작. 내가 생각하던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세상에서 내가 구경거리도 존재하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 요한 1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다라는 얘기는 그 성인 군자들처럼 뭐 간디나 이런 누구죠? 테레사 수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나가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 자녀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누구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거지. 맞잖아요. 그게 심해지면 이제 막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요. 이 본문은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단어가 티데미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넣었는데, 이 티데미가 뭐냐면, 제가 뭐라 했어요? 티데미가 이게 똑바로 세워지다예요. 똑바로 세워지는 게 뭐였어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티데미라고 신약 성경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이 십자가처럼 언약으로 역사 속에 딱 세워지는 거죠. 그럼 다른 형제가 역사 속에 딱 세워지는 나를 보면서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우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약의 기둥으로 딱 쓰셔야 돼요. 그리고 쓰시게 돼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세우는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게 좋은 설교다. 이 진리를 들어야 된다. 네가 그동안 잘못 믿었다. 그 정도로 안 돼요. 사람들은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요, 마음에 그 진리가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해더라도 예수가 오더라도 안 들어요. 그 마음의 진리가 없으면요. 내가 언약의 기둥으로 딱 세워지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벅차요. 그거 하나도 벅차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 세 가지 삶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나토스의 삶, 두 번째가 구경거리의 삶, 세 번째가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 고린도후서 4장 11절, 전서 4장 9절,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